아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마음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오늘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즉 못 박혔다. 즉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살았다 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죽었지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사는 것인지를 역설로 드러낸 고백입니다. 얼핏 여러분이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살아있을 때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 자기 자신을 연결시켰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통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때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이 죽으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연합시켰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속죄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을 내 편에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행하고 그리고 철저히 만반의 준비들을 다 갖춰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하겠다라고, 죄 없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의인이라는 명칭을, 의인이라는 오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정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새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값 없이 구원함을 얻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함께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올림픽 선수는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의 승패를 결정하고 좌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을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모든 그것을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성도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망 권세 이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오늘 이것에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과 사탄의 다스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부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납니다.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자존감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기근과 파선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참으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당당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지낸다라는 오늘 이 자존감,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 오르지 못했는가의 부분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존감을 누리며 그리고 최고의 자존감 가운데서 평안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지낸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오늘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있고 흔들림이 없으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안전함과 평안함,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오늘 이 주님과의 합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존감이 굳건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오늘 그 이전의 삶, 오늘 그 이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현재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이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서 그것에 눌려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입니다. 그 지난날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새 생명의 삶은 과거의 틀을 그대로 두고 약간 뜯어 고치는 개선 혹은 약간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보완, 이게 아닙니다. 새 생명, 말 그대로 새 생명은 신생아로 태어나듯이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지니고 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삶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삶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성형수술을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면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며 누군가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럼 무엇이 달라졌냐?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사탄의 통치와 지배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에 권세 잡은 그 통치자 마귀에 따라서 그가 지키는 대로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게 소속된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분, 무엇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신분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어둠의 왕국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어둠의 왕국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새 생명을 얻은 자, 이제 예수님과 꽉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에 꽉 붙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같이 더러운 자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는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완전한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의 큰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됩니다. 내비게이터에 오늘 그 10단계 성경 말씀 교재를 사가지고 혼자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풀어갔던 그때 신앙의 초창기의 시절이 있습니다.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그리고 새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옛삶이 아니라 새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러분, 혹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걸어가는 일이 새 생명이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계속해서 진노의 자녀이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계속해서 어둠에 매인 자이고,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죄와 허물에서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제거되고, 주인이 바뀌게 되고, 소속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후, 그 이후에 거룩한 걸음,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오늘 그 거룩함 성화의 걸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밝히 깨닫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새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인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참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것이 되다 아닙니다. 났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선을 사모합니다. 새 사랑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그것을 열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 할까? 전에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 다 그런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즉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에는요, 작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참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그런 불타는 소원, 그런 불타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불타는 열망, 거룩함을 향한 소원, 그리고 거룩을 향한 간절한 그런 열정, 오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 여전히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 몸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로 그렇게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오늘 이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즉이라는, 귀로 통해서 거짓의 말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것들을 잡아당기는 옛
본성의 잔재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나 죄의 습관이 붙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참으로 죄의 습관이 한 번에 싹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상의 위치상의 그리고 소속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과 죄의 습관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지니고 사는 오늘 이 몸,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날까지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오늘 그러한 육체입니다. 육체는 죄가 침투하는 편리한 통로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일으키고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이제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고 소속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고 주인도 바뀌었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것도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습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과 습관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즉 주의 재림의 날까지 오늘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뜻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어느 틈엔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의 성향과 습관, 오늘 이것이 왜 그러면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옷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아직 남아 있는 죄의 성향과 습관들은 여러분의 옷에 묻어 있는 먼지나 얼룩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옷 입었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의 이 옷에 먼지나 얼룩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에게 속한 먼지, 옛사람에게 속한 얼룩, 오늘 이것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옷에 묻어있는 이물질, 옷에 자리 잡고 있는 이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 어떡할까요? 이 옷을 태워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옷을 세탁하고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옷 입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연약한 부분을 가리고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온전케 하는 것.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그런데 오늘 이 옷에 오늘 이 악의 잔재들, 묻은 먼지, 얼룩,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 옷에 꽉 찌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렇게 그 다음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의지하였다. 그 믿음을 오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침투하는 악습의 잔재들을 이기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가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믿음, 그것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믿음,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에 침투한 악의 잔재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었다. 더 정확한 표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길이고 오물과 오늘 이물질, 먼지와 찌든 때를 벗어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요한의 아들 네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처럼 뻔뻔하길런지 모르겠으나 뻔뻔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의 한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오늘 그 단어가 로맨스의 단어가 아니라 2000년 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구원받은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육체의 먼지를,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찌든 때를 버려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나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신자의 삶 속에 사신다는 것일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소개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볼지어다, 명심하거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는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하거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확증하고 확신하고 알아라.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모든 구원받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반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주님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내 심장에 머무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뇌 속에 머무르고 계시나요?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물어본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 그럼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다는데 그 어디에 계셔? 여기요. 여기 심장에 계신 거야? 아니면 머릿속에 계신 거야? 어느 부위에, 신체 어느 부위에 계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몸 안에 어떤 부위, 우리 신체의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리송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의 팔에 계시다. 그러면 팔이 하나 사고로 잃게 돼요. 그럼 이 사람 예수님 어디 사라지겠네? 팔이 사고로 해서 팔은 하나 잘렸으니까 오른팔에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실수로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이 내 몸에서 잘라졌어. 그럼 예수님은 이제 사라졌네. 저 사람 안에는 안 계시겠네?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우리 신체 어느 부위, 어떤 위치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장소적 이해가 아니라 관계적 이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참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주인으로 그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체가 우리의 몸에서 제거된다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친밀감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깊이 이해가 되고 합의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애쓰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왜 내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못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복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자기 부모와 엄마와 교제를 시작하고 사귐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표정을 통해서, 다양한 말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의 단어를 통해서, 다양한 몸짓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친밀감이라는 것은 서로 말 뜻을 알아듣고 그 행동이 어떻게 어떤 때 나타나는지 보면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구사가 되는지를 보면서, 혹은 어떠한 몸짓,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알아가게 되고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똑같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새 생명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맺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무한한 능력과 오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각자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항상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 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구적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있나요? 떠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이번에는 주님을 기뻐시키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안 떠났는데, 내가 이번에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떠나셨구나. 그래서 또 다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또 주님이 얼른 또 들어오셨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또 떠나셨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영구적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참으로 등한히 여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이런 짓을 하는데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개가 웃는다 라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닥으로 끌어안치고 지옥으로 끌어안치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속닥였던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주저앉히고자 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의심을 불어주었던 그 모든 악한 영의 그 의심이 다다다다다다 깨어지면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좀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자원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 왜 공급해 주시는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힘의 원천은 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 우리 주님의 완전한 믿음과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무한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더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진행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죽음, 새 생명을 얻은 오늘 그 삶이 참으로 헛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